우리는 항상 1년에 한 번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우리 오늘 한 부부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다림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마리아와 요셉 기껏해야 한 10개월 기다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후에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아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다림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은혜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건 오랜 동안의 기다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어머니만큼 아기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뱃속에 있으면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기를 뱃속에 두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또 이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너무 크게 자라기 때문에 엄마는 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어야만 합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걷습니다. 걸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죠. 여러분, 태어남은 기다림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태어나면 거기에서 비로소 엄마는 10개월 동안 뱃속에 두었던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러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아기의 얼굴을 봅니다.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태어남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태어남을 기록한 그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만남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만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인간이 되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와 만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뜻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계보라는 말은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가 태초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게네시스 처음, 시작, 태초. 그 예수님의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시작했고 다시금 18절부터 또 그걸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시작, 그 탄생, 게네시스를 여기다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말씀, 그것으로 구약 성경을 여셨던 것처럼 게네시스, 그 시작으로부터 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고 있죠. 두 번이나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의 태초 게네시스로 말미암아서 시작하셨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러나 타락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어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옛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만나주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 주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그 위대한 만남을 품고 있는 위대한 대서사의 한 정점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탄생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작이 충격으로 시작합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는데 동거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쇼크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결혼 풍습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12살, 13살, 그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18살이었거든요. 그 한 5년 전부터
이 아들, 젊은 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은 신부감을 찾습니다. 신부감을 이리저리 찾아요. 그러니까 한 10대 초반에 이미 약혼을 부모님끼리 하게 됩니다. 부모님끼리 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결혼 정년기에 1년 앞두고 나서 이렇게 부모님끼리 약속했던 걸 그 사회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드러내서 약혼식을 갖습니다. 이 약혼식 즈음에 신랑과 신부 가족은 먼저 예물을 줘요. 누가?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두 가정이 결속력을 가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고 나면 누가 받았어요? 신부 측이 받았잖아요. 그럼 신부 측의 부모님이 신랑과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빈털터리로 삶을 시작하지 않도록 어떤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랑과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과 헌신의 고백으로 선물을 줍니다. 예물을 줍니다. 누가 줬다고요? 신랑이 주었다고요. 신부는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마치 신부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공식적인 그 약혼식에 초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공식적인 관계 가운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져요. 동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부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니까 이 시기에 만약에 이 결혼을 파기하려고 하면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법적인 그런 일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소송 사건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오고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물질 때문이잖아요. 또한 이 시대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입니다.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되는데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파기되면 명예가 훼손되니까 소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시기는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동거는 하지 않지만 이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남편으로 아내로 불리우기 시작하고 서로를 부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는요, 상대편이 죽으면 과부나 호라비가 되는 시기인 거예요. 결혼이나 진배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약혼식을 갖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공식적인 혼인 예식을 갖고 동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했어요. 이미 결혼한 것이에요. 동거만 안 했을 뿐이지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그런데 이 아내가 될 사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잉태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요셉이 가지게 될 상실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받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요셉이 궁리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은 두 가지 선택의 절차밖에 없어요. 하나는 공식적으로 크게 소리쳐 공개 혼인 무효 절차 가운데 돌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리아의 가족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당시에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드물다 하더라도, 구약 그 모세의 시대보다는 드물다 하더라도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으니까 마리아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가만히 은밀히 결혼을 무효화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않도록 그냥 두세 증인을 불러서 그래서 이 혼인 무효 절차를 밟고 그리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어드바이스를 주는 대로 충고를 주는 대로 그래서 혼인 무효를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두 가정 가운데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은밀히 그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다치지 않기를 원하니까. 마리아의 가정이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법을 가지고 딱딱딱딱 적용해서 눈물도 피도 없이 그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의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한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마리아의 가정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 사회로부터 냉대받고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유다니까 유다의 왕권이 드리운 민족에 속한 유다 사람들이 이 당시 가운데 이 나라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범죄가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붙은 별명을 잘 기억하시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 딱 한 명을 꼽자고 하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면 거듭 말하면 결국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화내?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고 의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사랑과 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고르고 골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나게 하는 아버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을 품은 사람입니다. 허물을 가리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그러나 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는 마리아만 알고 있고 요셉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가운데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 시대 노아의 방주 그 완성될 때에 홍수,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비 자체를 아직까지 인류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린다는 것을 꿈도 못 꾸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홍수가 올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배를 지으면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 인류를 이끌어 오는데 단 한 번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래서 동침해서 아기를 낳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마치 노아가 비를 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방주를 만든 것을 보고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그 시대가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를 생각도 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서 당연히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 마리아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 부정한 여인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두려운 지경 가운데 나아가는 그 문제가 일어날까 요셉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셉을 그 감정적인 소모와 어두움 가운데서 끌어내시면서 이 일의 연유를 말씀하세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된 자,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네가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붙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첫머리를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인 유일한 구절이, 마태복음의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유다는 망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 숨지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망한 나라의 그 시조인 다윗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그 영원히 지속될 나라, 지금 망한 줄 알았는데 영원히 지속될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소망을 불어넣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아마 요셉은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유다를 지키십니까?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요셉의 생각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자인 거죠. 여러분,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성될 나라에 들어갈 그 꿈을 여러분 꾸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임한 나라,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구원 사건이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었고 언제나 구원과 연결되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늙은 불임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오랫동안 불임 부부였던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그 외세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실인으로 그를 키워라 말씀하시니 잉태하여 낳은 아이가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그 삼손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울며 불며 술 취하는 것처럼 기도하였을 때 그 제사장 엘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사사시기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던 그 시기를 끝장내고 왕정의 그 첫자락을 여는 선지자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또 세례 요한도 엄청난 난임 부부, 그 힘든 가운데서 부모에게 나타나 약속하시고
하셨고 아이가 태어나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구원의 선구자 예수님, 그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 사역하시는 길을 그렇게 예비한 자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위대한, 태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태어남도 이 태어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탄생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 예수님의 잉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이 모든 것의 본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임과 동시에 구원입니다. 기적임과 동시에 구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적의 구원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의 몸에 성령님께서 생명을 담으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마치 노아의 홍수, 노아가 믿기 힘들었던 것처럼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사람.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일반적인 탄생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은 걸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태어남은 다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범주의 태어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과 저와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린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탄생을 계획하셨고 그 특별한 탄생을 이미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여인의 후손, 여러분, 여인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여기 계세요? 여자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분이 여기 도대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모두가 다 여인의 후손이죠. 그러나 여인의 몸에 태어나는 아이이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타난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무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완전히 100%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았으니까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둔 100% 하나님과 동시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100% 사람인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인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 무죄하심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요셉도 알지 못하니까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기적적인 탄생, 성령의 탄생으로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당시 가운데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그래서 위대한 나라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회복될 것에 대한 그 꿈이 너무도 많았으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 시대를 가득히 채웠으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다 구원자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여망을 가진다고 해서 구원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의 명에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망을 담은 존재입니다. 그 열망이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연유에 대해서 지금 다시 주의 사자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주의 사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단 하나 유일한 구절입니다. 천사가 구차하게 예언자의 말을 끌어와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예언을 받은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하스에게 용기가 되는 거예요. 또한 마태가 이 예언이, 아하스에게 임했던 이 예언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하스는 북쪽으로부터의 침공을 그렇게 예상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베가, 그리고 그 위에 시리아,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했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공할 거라는 거예요. 침공하면 그들이 연합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오기 전 734년경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그분이, 그 여인이, 혼인을 앞두고 있는 그 여인이 결혼해서 곧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지키니까 그 공격이 무효화되고 무너지고 깨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50여 년이 지나기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징이 이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처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버터를 먹고, 그리고 꿀을 먹으면, 치즈를 먹고 꿀을 먹으면 이 일이 확실하게 선 것을 왕이여 믿으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가 여기에서 인용하듯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약혼식을 하고 동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간 가운데 일어났던 이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충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애굽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이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밑에 딱 내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너무도 두렵습니다. 너무도 두려워서 당신에게만 말씀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건 그만큼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갑니다. 구름이 빽빽히 그렇게 가리운 그 시내산 위에 천둥이 치고 불길이 화염이 휩싸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건 그만큼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내산 위에서 무섭게 만나는 방식과 또 다른 방식을 만드셨어요. 그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 회막이에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예요. 그 회막의 중심에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양과 소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양과 소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희생제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실 하나님, 그 만나실 하나님은 우리 십자가를 보좌로 삼으셔서 그곳에 달려 그 제단 위에서 죽으실 제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시며 임마누엘, 그 무섭도록 만나는 그 순간이 그토록 무섭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성취시킨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 가운데, 각 친근함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막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기 안에서 우리와 위대한 만남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셉처럼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사건, 성경 전체 사건의 주인공은 물론 구원자이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본문 가운데서만큼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도, 시대의 주인공도, 그리고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 그 순간에서만큼은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웃의 사람의 명예와 생명을 지켜주려는 사랑을 품은 사람,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사랑의 의인이 되려면 오늘도 사랑을 연습하는 의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분부대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요한 순간에 순종하려면 오늘도 우리는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분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요, 세상 앞에 사랑을 품은 의인으로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주님 역사, 위대한 역사에 그 한 퍼즐로, 도구로 그 순간에만큼은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위대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리의 기초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분부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 주님의 도구로,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